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응답받을 말씀이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가운데 27절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포도원은 세상을 말합니다. 농부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고 서로 전쟁으로 땅을 뺏고 또 지하 자원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란도 주인이 아니고 미국도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패권,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포도원 농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청지기인데 자기들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망하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오늘은 뭐죠? 우선순위가 뭐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세상 형상이냐 하나님 형상이냐?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선순위, 주인이 먼저죠. 세상 이치를 볼 때 먼저 저 머슴 상 차려놓고 밥 주는 경우 있어요? 아무리 더위에서 추위에서 일하고 들어와도 주인 밥상을 먼저 차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머슴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인 건 우선순위다. 그래서 모든 선택권은 인간에게 주었지만은 선택권이 뭡니까?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 선택권은 내게 있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 너를 위해 선택할 수도 있어. 네 성공을 위해 선택할 수도 있어. 네 자식을 위해 선택할 수 있고 부모를 위해 선택할 수 있어.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것은 기도할 것도 없어. 왜 기도합니까? 우선순위 하나님인데. 그리고 오늘 말씀, 내 영혼의 등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등불은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그건 잠시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참된 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로 1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타인의 보증을 쓰는 것은 무모한 행위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불모 잡을지니라. 타인을 위해 무분별하게 보증 쓰거나 외인 낯선 사람에게 담보를 잡히는 행위는 그건 망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 보증 쓸게. 핸드폰 가게 당신 내가 보증 서줄게. 은행에 가서 내가 당신 보증 서줄게. 암만 부자인 이재용도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보증 쓸 때에는 살피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보증 쓸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게 지혜자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은 보증이거든요. 내 인생은 보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보증 쓸 수가 없어요. 결혼도 뭡니까? 남녀 간의 보증이에요. 자식도 부모 자녀 간의 보증이에요. 친구도 보증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다 보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보증 서지 말아라. 인간의 보증 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하고 죄값을 해결하고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보증, 나의 구원자란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보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보증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증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증 쓸 자격도 없고 보증 쓸 능력도 없고 나는 보증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담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저주 재앙에서 가난해서 건져내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증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친히 생명의 보증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증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보증 서달라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증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지. 보증 쓸 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보증 쓸 건 없고 내 힘을 다해서 당신을 도울게. 내게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마음을 표시하겠다. 그리고 보증은 쓰지 마세요. 17절입니다. 속임수로 얻은 음식의 맛이 좋아도 허무하다.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맛있는 음식 같은데 먹고 나니까 모래처럼 입에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입안에 모래처럼 입맛이 없어요. 처음엔 맛있다 이거 진짜 진미라고 해도요 2번 가고 3번 가고 계속 그것만 먹어봐요. 질려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맛있는 음식이란 없어요. 그래서 복음 밖에는 맛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에는 달콤한 음식 같지만은 결국 입안에 모래 가득 차게 되는 고통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뭐와 같다? 내 입에 모래와 같은 죄로 인하여 고통이 임한다 이 말. 모래라 이 말은 여러분 내 입안에 모래를 한 움큼 집어넣으면은 입이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그걸 물로 헤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헹궈내도 나중에 밥을 먹을 때 또 막 모래가 씹혀. 그러면 이 먹던 것도 다 토해야 돼.
아무리 모래에 꿀을 발라서 놓아도 그것은 고통이지 꿀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입에 아무리 달콤한 음식이라도 그것은 내 입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였어요? 네? 가장 달콤한 음식이 뭐였어요? 네? 네? 말씀을 못해. 선악과잖아요.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래보다 더 큰 고통. 인류의 모든 이에게 주어진 고통.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진행할지니라 말씀하시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독단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독단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겸손이요 승리의 비결이라. 서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뭐 해라? 경영해라. 그래서 가정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 대화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회사 직원인데 대화가 없으면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서로가 성도끼리 뭐가 있단 말입니까? 대화,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판단을 할 때 뭐 해라? 서로 대화, 소통을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경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헌담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헌담하는 자.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아무리 좋은 대화라도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은 거 말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요. 자꾸 남이 응답받고 남이 한 것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험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남의 얘기보다는 내가 말씀 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축복받은 거. 그래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돌아다니는 자를 멀리하고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방하는 입술을 닫고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언어, 전도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입술은 험담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입술이 되자. 가족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성도도 뭐하는 자가 되라? 험담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살리는 입술이 되라. 비밀이 있다면 숨겨주고 지켜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제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비방과 험담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와 사랑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공의로운 판단을 해라.
공의로운 판결을 해라. 부모, 공경과 등불이 꺼지는 저주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경고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는 뭐지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뭐가 됩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꺼진 것과 같다. 흑암 중에 등불이 꺼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저주와 재앙이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계실 때에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고 어머니처럼 공경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예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급하게 얻은 산업은 결국 망하게 된다. 성급하게 이루어진 사업은 결국은 망한다. 가게를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물건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소문난 가게가 됐어요. 아, 경영 잘한다는 소문 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미치고 마이너스가 된다. 오래 가겠어요? 결국은 문 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얻은 경제는 결국은 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당장 부자가 되어지고 당장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이루어진 돈은 결국은 독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져서 이 유혹을 받아 당장에 부를 이루고 당장에 건강하고 당장에 뭐가 성취된다. 결국은 이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되어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의 이익보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공의로운 판결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 말을 듣고도 말을 할 때도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악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뭡니까? 악을 갚지 말라. 그럼 오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이 심판대에 이르러서 다 판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억울함을 주님께 맡길 때 저 사람이 저울을 속여서 나를 속였어. 손해를 줬어. 저 사람이 정직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게 피해를 줬어. 그러면 여러분 억울할 때 악을 갖고 싶죠. 당장 싸우고 싶고 따지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억울함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지금 이란이 그러잖아요. 네가 배를 폭파하면 나도 배를 폭파하고 너희들이 미사일을 쏘면 나도 미사일을 쏘겠다. 저 사람들이 지금 모세 율법을 섬기고 있거든요. 모슬렘.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뭐냐, 이는 이, 피는 피로 다한단 말이에요. 물론 전쟁이 억울하니까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라. 예수님도 억울한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면서 억울하게 예수님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대꾸도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라. 성급하게 너의 결단을 내리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수님은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친히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뭐요? 등불이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라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우리 외모만 꾸미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꾸미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밝은 그 불길로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춰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뭘 한다고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키질이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키질을 할 때 곡식은 안으로, 그리고 돌과 꺽중이는 키 밖으로 내뱉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키질이 뭔지 몰라요. 이만한 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득 담고요. 막 흔들면서 하면은 이 꼭중이 날아가요. 다 껍데기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요. 계속 흔들면 돌멩이도 앞으로 나가요. 그 돌멩이 다 제거하고 알곡만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국에서는 짐승의 그 마차에 돌을 달아가지고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이 빙빙 돌면서 탈곡할 곡문들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다 터지고 알곡만 나와요. 그래서 바퀴를 돌리면 돌릴수록 알맹이가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뭘 말합니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다. 왕이 충신과 거짓을 구별해서 세워야지 개인의 이익과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 자손과 자기 부를 채우기 위한 이 밑에 참모들을 세운다면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충신들을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왕이 바르게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그 왕 밑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충신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진리의 완성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자와 사랑으로 진리로 뭘 가립니까? 진리와 거짓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거짓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내 계획대로 된다면은 벌써 여러분들은 다 성공자가 됐을 거예요.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다 건강한 자가 됐을 거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찾을 것도 없죠.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죠.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성공했으니까. 근데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정직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요?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걸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청년의 힘과 노년의 경륜이 담은 백발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뭐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노년의 백발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년의 백발은 지혜를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온 지혜.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때에 인류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33세 청년의 때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젊음은 주를 위해 헌신이 되고 우리 노년은 보좌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청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뭐합니까? 전도, 선교, 후대를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 노년에서 뭘 쌓아놓을 겁니까? 나이를 먹어서 이 땅에 무슨 영광을 볼 겁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노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할 겁니까? 얼마나 공부를 한다면 많이 하겠습니까? 실력을 쌓는다면 얼마나 많은 실력을 쌓겠습니까? 노년의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청년의 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노년의 때는 보호자의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보고 살아야 돼.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이게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의 때에도 청년처럼 힘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이해찬 씨가 저 베트남에 그 지병을 가지고 있다가 좀 건강해졌다고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쓰러져 죽었잖아요. 노년의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청년 때처럼 힘을 쓰는 시기가 아니에요. 노년의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찢기시고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내 마음의 교만과 미움과 탐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0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내 영혼의 등불은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힘있는 청년의 깊은 속까지 살피시고 여호와의 등불은 노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깊은 것까지도 비추셔서 보호자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청년기에 예수님을 향한 힘을 주시고 노년기에는 복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고 복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라도 비추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정직한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보좌의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